오늘은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또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블레셋이 나오는데요. 많죠. 다 무슨 도시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적대 국가 도시들입니다. 하드락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에 속한 도시고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블레셋이라는 국가의 도시들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국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은 이들이 여전히 건재하였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지만 돌아온 고국은 완전히 폐허였죠. 집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예전처럼 금이나 은이나 좋은 목재들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빈털터리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래도 한번 사실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게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았는데, 우리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회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힘을 내서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신앙을 세우자. 나라를 다시 재건해보자. 지금 그래서 막 성전을 막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변국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주변국들이 있었지만 그 주변국들이 그걸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주변국들은요. 계속된 이 방해 공작으로 성전 공사가 짓다가 으쌰으쌰 힘을 내서 졌는데 짓다가 16년 동안 멈추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은혜는 임했잖아요. 은혜는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회복의 시기가 임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조금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나를 노리는 주변국들은 여전히 건재한 거죠. 우리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분명히 우리한테 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주변국들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주 튼튼하고 거대하고 멋진 요새를 건축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은이 티끌처럼 많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형편은 얼마나 부유해 보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들의 또 군사력은 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런 자신들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전도 옛날 솔로몬 때 성전은 진짜 이렇게 대단했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진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도 지금 제대로 못 짓어서 16년 동안 못 짓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모습하고 이 적국들,
은과 금을 쌓아두는 이 적국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는 우리가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신 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뭔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 같은 거예요. 주시다 만 것 같기도 하고, 은혜는 분명히 나한테 임했는데 지금 내가 처하는 상황은 주변국들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지? 성전도 못 짓겠고 지금. 이게 은혜인가요, 하나님? 은혜 맞죠? 회복시키시는 거 맞아요, 지금?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초라한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남들보다 슬픔도 많고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 자고,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고, 나는 왕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신을 아버지로 둔 자녀인데, 근데 내 현실은 좀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는데 내 현실은 좀 그런 거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저를 보세요. 예배하니까 성공했잖아요. 나았잖아요. 뭐 풀어졌잖아요. 열렸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또 안 받은 건 아니야. 그래서 안 받았다고는 못하겠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이 마치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고통도 다 지나가고, 악인들의 형통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눈물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오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지나가게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두로가 시돈이 매우 지혜로웠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였대요. 금, 은, 목재, 염료, 섬유 등 국제 상업의 중심지였대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아주 수단이 좋았고요. 또 항해 기술이 아주 좋았고요. 문화적인 영향력이 뛰어났고 경제적인 부가 넘치는 도시였답니다. 아주 뛰어난 지혜들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지혜가, 이 사람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고 탁월한 나머지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요. 이 두로 시돈의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스스로. 여러분, 이 지혜를 그 사람의 지혜라고 그래요. 세속적인 지혜다 그러고요. 교만한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망하는 지혜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를 하나만 이야기하잖아요.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요, 또 하나는 무슨 지혜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그래요. 자,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혜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과 마귀 위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벌이는 지혜가 있대요. 그러나 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슨 지혜를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기지만 상대는 항상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런 지혜는 오늘 말씀에 마귀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지혜는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로다. 아멘. 그러므로 정욕과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지나가는 것은 뭐냐면 은과 금의 부유함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은과 금이 많아야 은이 티끌처럼 있고 금을 진흙같이 쌓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요, 열왕기상 9장 14절에 보면 두로에서 온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요, 솔로몬에게 금을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얼마를 줬냐면 120달란트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약 36kg. 있으세요? 안 놀라시네요? 금 한 달란트가 36kg인데 120달란트잖아요. 그러면 몇 킬로그램이냐면 4100kg입니다. 4톤이에요. 4톤. 금이 4톤. 있으세요? 요즘 돈으로 바꾸면 얼마냐면 환산해 보니까 6,1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온 히람이 그 6,112억 정도 되는 금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줬대요. 선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쵸? 진짜 많죠?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대요. 그렇게 금과 은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과 금의 부유함도 반드시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은과 금의 부유함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과 금의 부유함이 있어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은과 금의 부유함이 있어도 그것으로 나의 죄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과 금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구원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소망을 가졌고, 영원한 승리를 가졌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지고 지나가지만
은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슬픔도 염려도 걱정도 초라함도 세상의 뛰어남도 지나갑니다. 탁월함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은과 금도 지나갑니다. 악한 것들도 지나가고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 중에 살아남는 은혜, 영원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퍽퍽한 삶과 기분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주변국들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은혜는 임했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인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도로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